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고백이 막 뜨겁게 올라옴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받으시는 장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머무시고 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가면 두려움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은 현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네. 우리가 적은 필사의 내용이었죠. 두려움은요,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함께 힘내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한 주간 힘내셨습니까? 오늘은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뭔가 무거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해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막막하긴 한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믿었는데 그런데도 결과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 상황 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린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러한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빠져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질문, 아까 얘기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이 말을 언제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 어려움의 문턱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어요. 우리가 필사를 해서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패권 국가였어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뭘 하게 합니까? 절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왕이 내린 지엄한 명령이니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절을 하면 사는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려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귓가에 이러한 음성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이 세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얘기는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 3장 이전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왕이 매우 만족하고 그들을 높입니다. 그렇게 된 그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에게 권해서 왕이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을 줘요. 관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왕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이걸 듣자마자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왕이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라도 준비해서 너희가 절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풀무불을 준비했는데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세상의 그 불에서 능히 너희를 건져내시니 있겠냐라고 처음에는 권유하는 듯 했으나 협박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에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협박하면 너희들 불 속에 넣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셔요? 믿음은 이처럼요,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큰 상황 가운데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일제강점기 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치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 천황이라고 하죠. 거의 신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종교를 탄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강제로 개종시켜요. 압박합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다고 기록을 해요. 지금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삶에서 강도 높은 어려움, 너무나 힘든 고통 있잖아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덮치잖아요. 이것들을 벗어나라고. 정직하게 살지 마. 그러니까 손해보잖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서 이야기한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면 주기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았어요. 굳건히 섰습니다. 압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살 길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시고 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붙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전임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고, 저희 아내는 굿네이버스라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보호기구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앉아있는 저희 첫째 딸이 1살, 2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귀여웠는데. 그때 저희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와중에 둘째가 생겼어요.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계획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어려움이 당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긴급하게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피가 흐른다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의 태동을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다급하게 가면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났고요.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심장이 멈춘 거예요. 심장이 뛰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상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했고요. 심장 뛰는 것을 들었고요. 그 아이의 사진을 제 여기에 넣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로. 유산한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결과 그때보다 더 좋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뒤에 있는 이음이와 하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앞에 처한 당장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서죠. 3장 17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결핍투성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황.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가게가 무너집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해요. 살지 못해도 믿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이 있어요. 얘들아,
평소보다 7배, 7배를 뜨겁게 만들어라.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을 던집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22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던, 그리고 던지려고 했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 처참해 보여요. 다니엘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실패 아닙니까?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세 사람을 넣었는데 저 불 속에 있는 실루엣은 네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가 같아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대요.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불을 없애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 가운데에 넷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불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니엘들은요, 불 속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이미 더 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족한 상황을 맞이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타협하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타협하고 있는 영역 혹시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견눈질하는 영역이 있나요? 사랑하는 웨이브원 공동체가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 웨이브원 공동체는요, 말씀 맨 마지막에 질문에 답을 적어요. 주보를 뒤집으시면 주보에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답을 적으면서
우리 이 답 적은 걸 가지고 한번 기도할 건데요. 지금 내 삶에서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는 것은 저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타협하고 있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상황 어떤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세 번째, 이번 한 주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이 고백 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계속 적으시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록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함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합당한 거룩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님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